사인 주면.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한 번 더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는.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의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린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와 한 주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주님께 곱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곱게 울리게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소리를 깊은 기도로 드리는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흑암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돌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성자 예수님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좌정하시어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미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막은 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찬송과 감사가 넘쳐야 할 저희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할 저희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이웃을 향하여서는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원망하던 입술에 찬양이 돌아오게 하시고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던 육신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기억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은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가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확산의 경로가 끊기게 하시고 속히 안정된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 다시 오심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저희가 함께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확산의 경로들이 하나님 하루속히 끊기게 하여 주시어서 온 백성들의 속히 안정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합할 때입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이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공급되어 우리 백성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 다시 오심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 겸손하게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아버지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기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귀한 날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와 소망으로 네 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천하고 낮아진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단순히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충실히 살아가겠노라 결심하였지만 돌이켜보면 별 다름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제한된 일상생활로 인하여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의 고통을 돌아보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점점 살기가 어렵다고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어 힘든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무너진 것들이 모두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조숙희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온 성도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3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고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딸아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 딸들아 보라 왕이 내게 오리라 보라 왕이 내게 오시리 내게 오시리 주님은 공의의 구세주 주는 평화를 명하시리라 주님 평화 주님은 평화 주님은 평화를 명하시리라 주님은 공의의 구세주 주님 평화 주님은 평화 주님 평화 명하시리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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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온에 따라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보라 왕이 내게 오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거기 위쳐라 기뻐하라 오 시온에 따라 오 예루살렘 딸들아 보라 왕이 내게 오리라 보라 왕이 내게 오리라 아멘. 요즘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곧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왔죠. 여러분, 이제 확진자가 되는 것은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내가 걸릴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과 또 밖에서 식사하는 것 가능하면 좀 절제해 주시고요. 가급적 사우나도 가지 마시고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그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인데요. 갑자기 대림절에 웬 느헤미야 말씀이냐 그리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를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 잠실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배경은 이러합니다. BC 58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606년 전의 일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BC 536년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이어서 BC 444년에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에스라가 무너진 성전을 완성시켰다고 한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15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방치되어 있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는 이 공사 현장에 산발락과 도비야 일당이 찾아와서는 방해를 하더니만 결국은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 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죠.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으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건 모두 다 뒤로 하고 지금 무너져 방치된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더군다나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위기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데 방해꾼들이 생겼습니다. 무엇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 코로나가 교회를 공격하지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못 나가게 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합니다. 교제도 못하게 하지요. 심지어는 밥도 같이 못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돌파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신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해야만 신앙의 위기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너무 늦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소리를 환자에게 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금 일찍 발견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좀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어서 그나마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엇이든지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늦어서 그 원인을 모르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을 때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었고 단지 지금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이. 자, 이제 성벽도 거의 다 완성이 되었기에 문짝만 달면 끝나게 되는데 그때 이 산발렛과 도비아 일당이 찾아와서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짝이 달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 또 누가 알았다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것이죠. 즉 무슨 이야기냐? 성벽 공사는 다 끝났는데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문짝이 안 달려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관 안쪽 문은 닫혀져 있었지만 현관 대문은 활짝 열려져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집 현관문은 문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잠기게 되어 있는데 이 닫히는 부분이 잘 맞지를 않아서 문을 꼭 붙잡고 있던가 누르고 있어야지만이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제 아마 늦게 들어온 저희 아이가 문을 닫힌 줄 알고는 그냥 지나쳐서 안쪽 문만 닫고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현관문이 닫혀지지 않기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도둑이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도둑이 그것을 몰랐기에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본문의 원수들이 성벽에 문짝이 안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아니겠습니까? 당시 성전에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귀중한 성전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안에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보물들도 그 안에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전 문이 없다는 것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 와서 모든 것을 훔쳐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전 문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당하는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 문제지 그 원인을 알기만 한다면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문이 안 잠겼으면 문을 잠그면 되는 것이고 문짝이 안 달려 있으면 문짝을 달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때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대더라 라고 한 것처럼, 자,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의 생활하는 나는 무엇이 문제 있을까? 즉 내게 아직도 달려져 있지 않은 문짝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문짝, 또 성령의 문짝, 말씀의 문짝, 기도의 문짝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없지는 않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없는 문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린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릴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지옥에 안 갈 줄 알았어. 나는 지옥에 안 갈 줄 알았어.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후회한다라는 것이,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떡합니까? 평소에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다가 지옥에 가서 후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문짝이 달려있지 않은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달려있지 않은 그 문짝을 속히 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의 문짝을 꼭 닫아 지금의 신앙 위기를 승리로 이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멀리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야지만 신앙의 위기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를 멀리 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니까 문짝이 달려져 있지 않은 것을 안 산발락 일당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산발락 일당이 느헤미야에게 오너 평지에서 한번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1절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2절 말씀이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즉 그냥 1절 없이 2절로 바로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1절 말씀이 나온 다음에 2절 말씀이 나왔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원수 마귀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성문을 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것을 막으려고 지금 만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4절에서도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원수 마귀가 4번씩이나 유혹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만약 느헤미야가 오너 평지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즉 느헤미야는 거기서 살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해야 할 말과 또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예배가 좀 어떻습니까? 재미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그렇게 썩 재밌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예배 드릴 때 보면 조시는 분들도 있는 것은, 왜 그래? 예배가 그만큼 달콤하거나 재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설교 말씀이 너무 꿀 같아서 뭐 그런 표정 보는 분 제가 별로 본 것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 쉬운가요? 아니죠. 기도 부탁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배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것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채널만 돌려보세요. 웃는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너무 재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죄는 어찌 그리 달콤한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세상 향락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성도들도 너도 나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발랏이라는 이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달콤하게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온호평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죄가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알았다라는 것이, 분별의 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온갖 말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려면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유혹이 너무 달콤하죠. 술 친구들이 우리를 불러냅니다. 흰 눈이 우리를 스키장으로 부르죠. 필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만나는데 왜 나만 집안에 있어야 하느냐 답답해하죠. 여러분, 코로나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셔야 하고요.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사람 많은 곳 가지 마셔야 되고요. 또 사람들과 모여서 음식 나누지 마셔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따라 한다면 그것은 바보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죄를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과 듣지 말아야 될 말들,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동영상 하나 볼 것인데요.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윤치영 목사님의 간증 동영상입니다. 이분께서 이 코로나 시대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가 저에게서는 복음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 제가 감옥에서 복음을 깨달았는데 감옥 생활하면서 제일로 심각하게 느꼈던 게 죄입니다. 죄에 대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분명한 인식과 여기에 심각성이 없으면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예요. 네. 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이 코로나는 사람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죄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와 죄의 동일한 또 비슷한 점은 뭐냐면 코로나는 사람을 파괴하잖아요. 네. 육체를 파괴하잖아요. 영혼도 파괴하고 지금 경제까지 파괴한다니까. 네. 죄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고 땅을 저주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뭐냐면 단절하게 하잖아요. 그러네요. 거리와 거리를 두게 하고. 아, 그러네요. 사람과 사람을 불신하게 하고. 거리를 계속 두게 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게. 그러네요. 사람과 사람을 불신해서 거리를 두게 하는. 그러네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이제 코로나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점점 무뎌지잖아요.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무뎌지면서 초반에는 얼마나 예리했어요. 무뎌지고. 그렇네요. 그 중요한 메시지 겁니다. 그럼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백신을 맞든지 치료제를 맞든지.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발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 이게 내 몸에 들어와야지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다 알아요. 모두가 다. 네. 예수님 십자가 다룬 건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내 마음에 진실로 믿어야지만이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 네. 이번에 제가 호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겠죠. 왜 어려웠냐 하면은 죄 때문에. 죄란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나라 못 오는 거야.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해야지 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코로나라는 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누구든지 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라. 지금 이 목사님께서는 코로나를 죄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무섭다는 것을 알면서 시간이 지나가자 너무 무뎌졌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코로나를 조심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무뎌져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에 걸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가 주는 교훈처럼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제는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혹시 나는 죄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왜 코로나 확진자가 1000여 명씩 생기는 것일까요? 가지 말라 하는 것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문제는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코로나와 같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들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죄를 분별하고 죄와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신앙의 위기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산발락 일당이 그렇습니다. 4번씩이나 이 느헤미야를 유혹을 했지만 이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자 여러분, 산발락 일당이 그동안 했던 그 유혹을 중단했습니까? 아니에요. 바꿨습니다. 작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산발락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진짜 내가 소문처럼 왕이 되려는가?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이 편지가 봉해져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누가 보아서는 안 될 중요한 편지라면 마땅히 그 편지는 봉해져 있어야 하는데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중간에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문이 나게 한다라는 거죠. 오해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남선교회 회장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회장님, 어제 그 여자 어땠습니까? 달랑 이거 한 구절 써갖고는 편지를 해가지고는 그 편지 봉투에 넣어서 봉하지 않고 그것을 그 남선교회 회장님 아내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거 회장님께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아내가 그 편지 봉투를 받고는 봉해져 있지 않으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꺼서 이렇게 슬쩍 봤는데 내용이 뭐예요? 회장님, 어제 그 여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아내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한 구절의 이 글, 이 편지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난 것 아닐까? 지금 남편이 바람피는 것 아니야? 누구 여자를 만났다는데? 여러분, 오해하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인 산발락이 지금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만들어서 당사자인 이 느헤미야와 또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느헤미야,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내가 지금 욕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세우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일하라고 재촉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그리 오해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왕 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득하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시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나로 하여금 저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예를 든 이 남선교회 회장님의 편지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회장님, 어제 그 여자 어땠습니까? 자, 그 편지를 본 아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바람핀 것으로 오해를 했다면 그날 그 집은 난리가 났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역시 회장님 아내라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속상한 마음 억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편지를 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거 그 집사님이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소개한 사람이야. 오해가 다 풀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지 이야기처럼 어떠한 모습 또는 누구의 소리만 듣고 시험에 들지요. 또는 억울한 누명이나 오해를 받아서 마음 상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자, 9절에 저들이 이렇게 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는 이것이 마귀의 장난인 줄 모르고 거기에 넘어가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 교회를 다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나로 하여금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하옵소서. 나로 주의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에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교제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죄를 분별하고 죄를 멀리하셔서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한 신앙의 문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그 문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런 위기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나약하게 그때그때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우리들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달지 못한 신앙의 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부족한 곳에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말씀이 부족한 곳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성령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기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필요한 문을 다 달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여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는 이 안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막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서로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기 때에 저희들 아직도 닫혀지지 않은, 달려있지 않은 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은혜의 문이 부족하다면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이 부족하다면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옵시며, 하나님, 저희들 말씀이 부족하다면 말씀을 채워주시어서 저희들 은혜의 문, 성령의 문, 말씀의 문을 꼭 다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늘 기도함으로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음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져서 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망의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채워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리에 앉히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룻밤새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험한 한 해,
위험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깨어진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 생각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 성별하시고 연락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어 잘 극복해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우리 가족들과 서로 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소식이 좀 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보 안쪽 면에 우리 2021년도 예배 변경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21년 내년도에는 예배가 조금 이 시간이 바뀌는 예배들이 있고 또 우리 그동안 멈췄던 예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오전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또 찬양 예배, 오후 예배는 우리가 그동안 드리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성경 공부로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가 다 없어지게 되면 다시금 우리 정상적으로 오후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119로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드렸는데요. 내년 우리 특세 끝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가 다시금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 것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회가 실시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2.5단계에 따라서 저희 교회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 시간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는 9시하고 11시에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오후 7시 30분에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 꼭 예배 시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오시지 못해서 이번 성탄절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성탄절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여러분 아이들까지 자녀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우리 가장 되시는 우리 가족이 가장 되시는 분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뭐 가장이 안 하시더라도 자녀들 중에서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헌금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 성탄절 감사 헌금도 주님께 드리지만 우리 가족 모두 다 예수님께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성탄절 카드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탄절 카드를 좀 이쁘게 만드셔서 카드를 드리시고는 그 드린 카드를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교회로 보내주시든가 아니면은
그 카드를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우리 성탄 추리에다가 달아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또 우리가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려고도 합니다. 또한 우리 성탄절날은 성탄 감사헌금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를 따로 준비를 할 수 없는 우리 가정께서는 그냥 일반 봉투에더라도 성탄 감사라고 쓰시고 감사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혹 그 계정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성함 옆에 성탄절이라고 세 글자를 더 넣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 감사헌금으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감사헌금은 교회 계좌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에 여러분 성탄절 예배 온 가족이 모여 있는 사진 인증샷을 좀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 카드를 한데 모아서 찍은 사진이나 우리 자녀들이 율동하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탄절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같이 그 찬양을 좀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찬양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봉헌을 드릴 때는요, 저희 교회의 계좌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봉헌은 놓치지 마시고 꼭 우리 계좌를 통해서 교회에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새벽기도회가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 강해가 끝나서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다시 우리 새벽기도의 말씀이 새롭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송구영신 예배도 저희들 금요일날 31일 금요일날 밤 11시 30분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시간 기억하시고요. 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부터 9일까지 새벽 5시 30분 실시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이 되는 것 기억하시고 꼭 그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을 합니다. 우리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아동 1부, 아동 2부, 청소년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방종욱 장로님께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요 예배가 내년부터는 오전으로 바뀌어지게 되기에 우리 여전도의 찬양대원을 새롭게 모집을 합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 플러스 우리 새로운 분들을 모집을 하니까 여러분 오전에 우리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녀선교회 정기총회 해서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전도사 시상이 있겠고요. 우리 2021년 강단에 헌화 헌수하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청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또 벽면에 붙여있는 그 신청함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104구역의 김훈 성도님, 유지영 성도님 가정에 등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산후조리원에서 잘 지금 보호받고 있는데 퇴원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축하 인사들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극보로 생활 구할 바 메시아 기다리
도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디 이루어 시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스승 가운데 흩어져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